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1절 2절의 말씀 세 번이 반복되죠. 말씀하신 대로 아모르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바르 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아모르 다바르 말씀이라는 우리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모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이 그대로 사건이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의 때가 되어 그래서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일, 사건,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시기, 때에 대한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르, 일반적으로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으면 여호와께서 다바르 말씀을 아모르 다바르의 말씀을 아모르하여 했을 때, 다바르는 그 말씀하신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인용부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전체가 이제 다바르잖아요. 이 다바르를 아모르했다, 말했다, 입술로 말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입술의 움직임으로 말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다바르를 입술로, 하나님의 입으로 아모르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엄격하게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다바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도 있지만 사건도 있고 일도 있고 시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 어떤 시간에 대한 계획, 때에 대한 정해진 때를 계획할 때 다바르라고 한단 말이죠. 다바르는 뜻이 많고 아모르는 좀 더 말씀하다, 말하다, sa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는 영어로 치면은 토크 또는 스피크, 이게 이제 다바르가 되는 거고, say 하면 이게 아모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말씀했는데 이게 뭘 강조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 반드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자꾸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라는 두 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묵묵히 붙잡고 인내했죠. 사라가 인내를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출생을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 사라가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심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도 이삭이 이제 말씀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게 이삭의 출생이란 말이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네,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오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한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다 예표가 된 거고 예언한 거고 성취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임을 알게 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하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은 괜히 생각하고 마는 걸까? 들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지나가는 어떤 소리일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원리와 이런 그 살아계심,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괜히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괜히 말씀 주셨나?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변하는 거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변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하고 있는 건지, 말씀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알지, 성령과 친한 사람은 혹시 알지, 제3자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만만하게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함부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변할 리도 없고,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속히 깨달아서 이제 그 말씀의 역사에 내가 협력하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단과 이 헌신이 뒤로 미루고 막연하게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까지 불임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모든 질시와 서러움을 깨끗이 이제 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잔치를 대연을 배설합니다. 예. 웃음, 잔치하다, 대연을 배설하다, 기뻐하다. 예, 그런데 이전에 사라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애언을 들었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죠. 근데 웃었는데 그 웃음 자체도 대연을 베풀다, 크게 기뻐하다 하고 같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힌트를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힌트를 주셔요. 그럼 그 힌트를 귀담아 듣고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영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령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가져오는 뭔가 단어나 행동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도 개꿈일 수 있지만 이 사건하고 말씀하고 뭔가 매체로 인해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잘 이제 살펴서 헛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을 되찾아 주시게 됐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로 믿음을 입증하는 순간 웃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 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도 엄청난 것입니다. 3절, 7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나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이삭이라 합니다. 8일이 되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마터면 바로의 아들이 될 뻔했고 하마터면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서 100세가 되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년 이맘때 사라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뿐이지만 어떤 아들을 주셨다면 100세나 되는데 주셨다면 90세나 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셨다면 그러면 약속대로 어떻게 될까요? 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수없이 많은 민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까지 믿어야 되죠. 이것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무궁한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연기가 온기 가마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그게 50km 바깥에 심판이 쏟아져서 다 불타는 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6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일평생 기도했지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기도다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다운 기도마저 하나님이 외면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독자 이삭을 과연 줄 것인가? 이게 이제 확 의심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그야말로 그랄 땅까지 내려갔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까지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갖춰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서 그것을 내가 일단 알아야죠.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경우 영락없이 자빠지는구나. 이걸 알고 자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계단을 한 계단 뛰어 오르듯이 내 영적인 수준이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걸음 한 계단 또 한 걸음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나가고 올라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여정 이제 죽을 때까지 175세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하마터면 그 이삭을 노경에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아브라함이 한 거는 의심, 기다리지 못함, 조급히 행함, 성급하게 단정함, 앞질러서 단정하고 확정하고 이거는 소용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계속 지켜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지켜보셨고 사라도 지켜보셨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안 지켜보시죠. 이스마엘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이스마엘은 그대로 그냥 급하면 얼른 줘버리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해버리고 뭐 이삭을 뭐 믿음을 그냥 완벽하게 키울 필요를 느끼지 않죠. 일반 은총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는 하늘의 별, 달, 공기, 강과 산과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먹을 것도 그냥 쫙 펼쳐놨고 그거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죠. 영혼으로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원판 완전한 믿음을 연단된 그 믿음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 완전하다 인정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획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구나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존재, 그런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 은총이죠. 메시지를 줬고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기억했다가 자손들에게 말해야 되고 그 말하는 이야기들을 모세도 다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쭉 내가 하는 말을 적어라 할 때 다 적을 수도 있고 미완된 거는 나중에 또 보충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근거, 말씀의 근거, 기록물의 근거 아브라함이 전부 다 경험해서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해내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사라도 파한대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10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이삭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젖을 때는 날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성경 시대에서 만 3살 되면 젖을 띱니다. 기본이 3살쯤. 자, 그런데 16살 된 거 아닙니까? 젖을 떼려면은 한 3살쯤 되고 이때 13살, 14살 된 거 아닙니까? 13살에 할례를 했으니까 1년 있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 14살 때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이삭이 젖을 떼일 때까지 한 3년 잡으면 14세다가 3년 보태면 17살, 16살, 17살 이스마엘의 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아이를 놀렸다. 사라가 목격했죠. 16이면은 17이면 어린 아이가 아니죠. 상당히 큰 아이인데 이제 갓난아이 3살, 2살 된 아이를 이삭을 놀렸다.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했고 그들의 시기와 증오를 보면서 사라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했고 다 사라가 믿지 못해서 하갈을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인데 사라는 내가 엎질러 놓은 거 내가 수습해야 된다. 내가 저질러 놓은 거 내가 수습해야 된다. 그것은 사라를 내쫓는 것이다. 하갈을.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갈을 내쫓는다는 거는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거고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거는 남편의 아들을 내쫓는다는 거고 남편의 아들은 남편의 분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태롭고 위급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남편의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왜? 열국의 어미로서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의 사라가 그 정도의 권한은 주고 싶은 거죠. 왜냐? 세상 왕들은 그거보다 더 악한 일을 하니까. 세상의 여왕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하니까. 더 큰 권세를, 없는 권세를, 주지도 않은 권세를 다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언약의 계승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의 신호가 됩니다. 이에 사라가 단호하게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버려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벌일 때 말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떠넘기는 것조차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11절 13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아직 장성하지 않은 아들과 함께 하갈을 거칠고 험악한 광야로 내쫓는 것은 죽음으로 몰아내는 결정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선도 그어 주셨죠. 사라의 요구는 들어줘라. 그래서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떡, 물 한 가죽 부대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정을 끊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고통스러운 순종이죠. 이게 브엘세바에서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사건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아직 거주하는 가운데 이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맨 아주 드넓은 곳이라 가깝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전에 술, 길, 담 곁에에서 이제 통곡을 할 때 하나님이 우물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서 먹었었죠. 이제 하갈이. 그러면서 그것을 브엘 라엘 로이라고 16장의 사건인데 이제 21장에서 다시 사라로부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16년 후에 다시 쫓겨납니다. 이스마엘의 경솔한 행동과 사라의 매정한 판단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입니다. 아이를 갖다가 조롱하고 놀리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걱정은 뭐예요? 광야에 나가면 거기 물도 없지, 사막이지. 어떻게 먹고 살까? 사자라도 댐비면 어떡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인간적이죠. 무책임하죠. 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냘픈 여자가 아이까지 낳아준 이 하갈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내쫓는다. 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죠? 정의롭고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품성대로 사람들을 아끼고 자기가 버린 책임은 철저히 지켜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다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 되는 거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더 강하고 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인격적이지 않아요.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선적인 영적인 일이 있을 때는 빵꾸를 내야 돼요. 무책임해져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제가 위기론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선과 악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두 사람이 다투면 내가 사정을 모르니까 두 사람이 똑같겠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으면 보통은 타협을 한다고. 한 놈이 나쁜 놈이고 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대체적으로. 어떤 상가에 장사를 하던 상가가 어느 날 문을 닫았어. 그 왜 닫았을까? 이 사람이 실수해서 닫았든지 누군가가 해코지를 해서 닫았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내 일 아니라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그게 교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사명으로 맡겨준 책임이라고. 책임. 근데 이 책임을 왜 버리나?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라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데 이거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건 한국교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이 불온스럽고 배신적이고 이런 일에 대한 결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서는 이 나라 소망 없는 거예요. 다행히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 거짓 정부 부정선거로 해낸 거, 이거 부정선거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거를 모른다고. 한 40%는 그래도 부정선거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끔찍한 거라고.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나라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너희 씨라 하셨습니다. 이는 약속 있는 선택된 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즉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번성하는데 약속의 씨는 이 땅에서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번성한 더 많은 무리들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영생하는 구속된 백성, 구원받는 백성, 영생으로 넘어가는 그 약속의 말하자면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육신의 작용으로 육신을 따라서 난 아이는 약속은 없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번성하지만 영생으로 넘어가는 그 일하고는 무관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즉 약속의 씨는 성령과 함께 기업을 받을 씨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약속을 받은 후 달려온 오랜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 약속이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 깨닫습니다. 이삭 하나를 통해 땅과 수많은 자손들과 만민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구나. 요거를 훨씬 더 많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택하여 숨겨놓으신 씨, 곧 약속의 씨를 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자신과 사라 그리고 이상을 통해 얻게 되는 자손들입니다. 이 계보를 잇는 자들이 약속의 씨이며 육체로 난 자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이며 그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 그야말로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한 가지, 이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가지에서 싹이 난다. 싹을 얘기하고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하고 14, 16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 물 한 부대 준비해서 어깨에 메어주면서 떠나라 했죠. 하갈은 거절 못합니다. 네, 그러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브엘세와 광야 방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보내다 쏴라흐 송별의 뉘앙스고, 사라가 내쫓으라 가라스 무자비한 추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메어준 물은 떨어졌고 16이나 된 사울은 이스마엘은 거의 목마름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에 하갈이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앉혀놓고 한바탕 화살을 쐈을 때 날아가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몇십 메다 되죠. 50m는 화살이 날아가지 않겠어요? 잘 쏘는 사람은 200m까지 내려가니까. 하여튼 그만큼이나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 한 5m 정도 되거든요. 먼 거죠. 이에 하갈이 아이를 해서 아들을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서는 이쪽으로 와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티사 에트 콜라흐 와테베크, 그녀는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 이 뜻입니다. 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려고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건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이 있는 씨와 육체를 따라 난 씨를 떼어놓아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떼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17,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천사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셨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도 하시고요. 울고 있는 아이와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씨, 선택받은 민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입니다. 19절 21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죠.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있었고 벌써 두 번째 우물을 보여주시네요. 자, 절망의 하갈의 시야를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부대에 물을 채워 이스마엘에게 주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사라는 두 모자를 내쫓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고작 하루분의 양식과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빠르게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바란 광야는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거주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 활 쏘는 자, 전형적인 유목민 전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도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던 겁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스마엘의 신부를 취합니다. 바로가 붙여준, 넘겨준 하갈이었죠. 돌아가서 아마 왕궁 근처, 왕궁과 관련된, 자기가 이러던 곳과 관련된 거기에서 신부를 구해 이제 이스마엘의 신부되게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사라는 용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성장하는 동안 돌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 에서는 둘 다 장자였지만 약속의 계보에 합하지 못해서 동생들에게 그 계보를 양보해야만 했죠. 에서는 야곱에게,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약속의 땅 변경 지역에서 힘을 가진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동방 광야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사해 남쪽 세일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 광야 지대를 중심으로 정착합니다. 그러나 둘 다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후에 에서는 이스마엘 가문의 마헬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언약에서 벗어난 장자 계열이 혼인을 통해 연합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은 웃음과 근심이 교차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기쁨 속에 웃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증거이고, 이스마엘의 근심은 육체의 자손과 약속의 씨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언약의 선 밖의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웃음과 근심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셨고, 성령으로 나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림의 인내로 웃음을, 갈등의 근심 속에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의 때를 정하여 성취되심을 믿고 약속의 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